여러분 안녕하셨죠? 예, 벌써 또 주일이 됐네요. 주일이 참 빨리 돌아옵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내가 이 교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때에 제가 성경에서 찾고 구하고 그리고 경험했던 그런 관계 중심의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 관계 중심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끝없는 이런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그의 아내로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정죄합니다. 서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여자, 저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핑계하는 겁니다. 그 죄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 죄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부부관계가 갈등의 관계로 변했고요. 그 관계가 결국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서로 갈등하는 문제는요, 거기에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다 그 원인, 수없이 많은 원인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갈등의 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서로 갈등하는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죄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중심으로 상대를 억셉트하지 못하는 것, 상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여기서 갈등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 갈등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그 갈등 속에서 살면서 겉으로만 서로 사랑하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몰아내져야 될, 그리고 반드시 깨지고 반드시 변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한 진정한 관계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는 기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님이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그 경험이, 그리고 그 고백이,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사랑이 분명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은 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껍데기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거짓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 이 사랑은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런 지체 간의 사랑이고요. 우리 지체들이 이런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그 삶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모습 때문에 공동체가 분해되고 깨지고 서로 계속해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30대의 장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때 당시에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 왕의 아들인 왕자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층 간, 세대 간 이런 갈등이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고 서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얼마나 갈등의 골이 깊습니까? 그리고 이 갈등의 골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이 편 저 편으로 갈라져서 이런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사회가 온통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의 원인을요, 뭐 이것저것 다 사람들이 그 원인을 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갈등은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교회 공동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니,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니, 회복될 것이라고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의 모습이냐?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셉트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내 중심의 죄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 가졌던 이 아름다운 사랑,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런 사랑의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요,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이런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에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목을 쳤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갖고 그 골리앗의 목을 들고 사울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울 왕 앞에서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을 듣고 요나단의 마음이 막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됐다. 이 연락되었다는 말은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겁니다. 교통했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년 다윗과 장년인 요나단의 마음이 그렇게 금방 하나가 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여러 다른 이야기 할 거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듣자마자 요나단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 쟤는 나이도 아직 10대 소년인데 어떻게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과 저렇게 똑같으지? 야, 그러니까 금방 하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1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in Christ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디자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교회에 대한 설계도가 바로 예수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면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가치관도 다르고요, 인생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요. 예? 나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교제가 됩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참 괴롭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같은 생명을 가진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 된 삶을 나눌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도록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새 인류, 새 민족,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말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라야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같은 신앙 고백,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때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고요. 금방 그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이 쿵쾅쿵쾅거렸던 것은요, 바로 자기와 너무나 똑같은 믿음을 가진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온몸을 무장하고요, 칼과 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칼과 창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래서 오늘날 너를 쳐서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야, 10대 소년인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말래도 금방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에게 이렇게 올라갈 때요, 병기 든 소년을 하나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병기 든 소년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오직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병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4장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고백과 요나단의 고백이 표현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이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는 요나단의 고백이나 똑같습니다. 제가요, 가끔가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갈 때 오랜 시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구원받은 나와 믿음이 같은 사람을 만날 때요, 막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요, 열몇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갔는데 한 두세 시간 온 것처럼 금방 가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영이 같고요, 믿음이 같고 그 같은 생명 안에서 통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만나면 헤어지기 싫습니다.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 너무 즐겁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가 된 것,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모인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같은 믿음, 같은 생명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은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관계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은 믿음 안에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같은 생명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까? 이 고민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요나단이 그 보는 순간에 뭐라고 그랬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됐을 때요,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이런 관계 중심의 교회를 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마음에서 이런 관계 중심의 교회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계,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같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기 목소리가 큽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없는 교회. 여러분 여기 요나단이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옷, 갑옷, 허리띠, 칼, 그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다 벗어서 줘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나 앞으로 왕자 될 마음 없어. 네가 내 대신 왕이 될 마음 없어. 네가 내 대신 왕이 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네가 대신 왕이 돼. 이 고백인 겁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우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흰옷, 거룩한 드레스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와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에베소 5장에 가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요나단.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요나단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경험된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뢰하지 말래도 신뢰하죠. 예? 자기가 왕이 될 자리까지 다 양보한 겁니다. 바로 주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될 죄인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가시고 우리는 의의 자리 그리고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 이 생명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생명 안에서 같은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장 26절인데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형이 나를 사랑한 사랑은 너무 아름다워서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아름답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남자가 남자끼리 그런 지저분한 동성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주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점점 변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공동체를 고민하면서 크게 고무됐던 시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석헌 씨가 지은 시인데요.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멀리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자, 여러분,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그런 거 꿈꾸지 마십시오.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형제간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매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형제자매간에 그 사랑이 가능하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겠습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가 동거하여 서로 사랑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여러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무슨 교회 공동체입니까? 자기 자아를 버리고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고백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공동체, 참 주님 앞에 죄송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 중심의 이 자아들이 깨지게 해주시고 같은 믿음, 같은 생명,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